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한자 성어, 한자 사자성어에 권선징악이란 사자성어가 있죠. 권선징악이란 사자성어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언제든지 선이 악을 이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권선징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선징악은 선이 이기고 악이 망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비참하다. 권선징악은 동화책이나 드라마의 주제이지만 현실의 역사는 늘 반대였다.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편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주제는 여전히 권선징악입니다. 주인공은 늘 악당한테 당하고 바보 같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악당은 얼마나 교활하고 지혜로운지 늘 주인공에게 패배를 안겨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언제나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그것은 마지막 회의 모든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회에 꼭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공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기 때문에 차라리 주인공이 한 대도 맞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당들을 쳐부시는 액션 영화를 저는 좋아합니다. 어쨌든 권선징악의 스토리는 그 주제 때문에 우리들에게 힘이 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읽으면은 힘이 되는 이야기가 많은데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다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2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읽으면 힘을 얻기도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마음만 아파요. 오늘 본문도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과 방법에 있어서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갈 뻔하다가 그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있어도, 아니면 용광로 곁에 있다가 화상 입어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어도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은 아직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 이야기에는 있는데 이 땅에는 없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그럽고 환한 얼굴로 그들을 회유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절대로 금신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라는 매몰찬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얼굴빛이 바뀌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여러분, 믿고 가깝게 지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마음이 더 아픈 법입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것 이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준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던 선의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들을 높여줬어요.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줬어요. 왕이 먹는 식탁에 함께 먹게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거절이란 말입니다. 그때 사랑한 것 이상으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들을 뽑아서 그들을 결박하여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집어 던지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가 있어요. 3, 7, 12. 이거는 뭐예요? 완전수예요. 7배라는 건 뭡니까? 엄청나게 완전하게 뜨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높은 온도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뜨겁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이렇게 실망하였겠습니까? 그래서 더 뜨겁게 해서 집어 던져라.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왕이 화난 모습을 보니까요, 병사들이, 용사들이요, 벌벌 떨면서 사실 불 안에 집어 던질 적에는요, 옷은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화상 당해보셨어요? 저는 화상을 당해봤어요. 지금도 오른쪽 다리에 영국 지도가 하나 있어요. 복숭아뼈 있는데 양말을 신은 채 뜨거운 감자탕이 쏟아졌어요. 근데 그때 빨리 양말을 벗었어야 되는데 그 채로 병원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양말이 눌어붙은 거예요. 그거 떼어내는데 살점이 같이 뜯겨나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근데 왕이 너무 화를 내니까 모자도 벗기지 못하고 옷도 벗기지 못하고 겉옷과 속옷도 벗기지 못하고 그대로 집어넣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화를 냈으면 그렇겠을까? 그리고 세 친구를 결박하여 불꽃에 던지러 갔던 용사들이 먼저 불타버리고 맙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병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고 갔는데 그 병사들 중에 먼저 불타 죽은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곁에만 가도 그 불꽃의 기운에 불타 죽는단 말입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겠습니까? 아니요. 이 상황을 보면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음을 깨닫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누구도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병사가 먼저 불타 죽었단 말입니다. 이제 나도 죽는구나 라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일단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초조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우리는 이 타이밍 때문에 언제나 상처를 받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늦어서 고난 속에 빠지는 사람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긴 힘든 시간을 고난의 그 터널 안에서 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 타이밍에 건져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기 전에 새롭게 개발된 신약, 살리는 약이 개발되어야 하고, 파산 신고 전에 돈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감방에 들어가기 전에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구조되지 않은 304명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졌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틀 후에 세월호가 그대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끼우뚱하게 있던 게 이틀 후에 침몰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뉴스에서는 선실 안에 공기가 남아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있을 것이라고 전해서 우리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희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산소가 공급될 때까지만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라는 희망은 용광로에 던져지기 전까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졌을 때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말했던 것이 맞았어요. 그가 권력자였어요. 그가 힘을 가진 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랬었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했을 때, 십자가에서 거칠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도 모든 것이 끝났다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누가 내려올 수 있게 하겠느냐? 타이밍이에요. 십자가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야훼 하나님도 이제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파산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장애도, 우리의 문제도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린 끝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만은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간절히 새벽 예배 나오고 철야 예배 나와서 날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기회를 놓치고 길고 지루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인생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왜 그 타이밍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의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마음의 자리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될 것을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참으로 잔인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불에 집어 던져 넣은 다음에 그것을 바라볼 정도로요. 그는 한참 동안 그 불꽃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봤어요. 그런데 3명을 던져 넣었는데 1명이 더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4번째 인물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이 인물이 누굴까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신방하신 하나님, 그때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한 분이 누굴까요? 천사라 그러는데 씨름했다 그러면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오늘 이 불꽃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마누엘.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불길 안에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불꽃 가운데 못 들어가게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불꽃 안에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몸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안아주셨단 말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하나님은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경험, 무덤 속에서 나사로처럼 살아난 경험,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경험,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나중에 다시 살아난 경험, 나중에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된 경험이 우리에겐 별로 없어요.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극적인 경험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어요.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언제나 조금씩 늦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후에 고난 속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느낌,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앞에 놓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성경처럼 멋있게 해결될 수 있을까? 누구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론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자의 입을 봉한 사람과 불의 세력을 이긴 사람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경험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더욱더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용광로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과 군인들의 그 고문 속에서 갈기갈기 몸이 찢겨진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왜 같느냐?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살아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예수님 부활 때문에 다 똑같아진단 말입니다. 풀무불 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그 속에도 함께 계셨고, 고난당하는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북한의 공산정권 밑에서 오직 예수님만 외치다가 죽은 순교자와 불 속에서 당당히 걸어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방금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 것 같은 절망과 허망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어떨 때는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를 지나서 온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때, 모든 것이 허망할 때 이제서 무슨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허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건지실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고 미리 용광로 안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 고난 속에 먼저 가 계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몸을 입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 중에 이미 먼저 와 계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와 기다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는 용광로와 같아요. 불과 같은 시험, 물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고해라고 그래요. 고통을 주는 바다와 같다. 그래서 고해라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항상 함께하리라. 그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먼저 와 계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삶 속에서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